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삶과도 아주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과의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을 1차전으로 치루었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4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천 명, 한 번 전쟁을 해서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오늘 이 현대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몇백 명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하루에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4천 명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결론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로에서 옮깁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데 이 법궤를 돌보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도 함께 전쟁터에 오게 되는 거지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를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맨 앞장서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므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그걸 생각해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하면 언약궤를 앞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들은 그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약궤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고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교감이 있는가가 중요한지 언약궤가 우리들 속에 있다 없다, 교회라고 한 건물 안에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만 해도 수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만 건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자, 땅이 진동할 만큼 저들이 이렇게 큰 함성을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로 왔다. 큰일 났다. 저 신은 출애굽을 시킨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한 신이요. 그 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모든 것을 이끈 분이 바로 저 신 아니냐. 큰일 났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셔야 되겠느냐. 대장부처럼 싸우자.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같이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는 비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또 홈니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두 번째 아들 며느리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딸이 돼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심판,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과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엘리에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노인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을 것이라고 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의 심판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 언약을 담은 궤, 그 언약궤, 궤짝이 들어온다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주님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 인격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법궤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법궤 자체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가 혹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나의 이용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거라고 하는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감을 맺으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싸게 안에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